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우리가 이제 그 새벽 말씀 중에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사탄의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이 시작이 이제 나타나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시고 또 팔복을 전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오늘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의 어떤 유혹을 받아 시험을 받았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척추를 가진 신앙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척추 동물 아시죠? 척추가 있는 동물과 척추가 없는 동물은 이제 무척추 동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어떤 신앙에는 척추가 있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신앙에는 척추가 없다고 그럽니다. 척추가 있는 동물과 척추가 없는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척추가 있으면 굉장히 날쌔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척추를 다치면 사람이 거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영적인 척추가 필요한데 이 척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척추가 없는데 이 척추를 보호해는 갑골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갑골 잘 아시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척추가 없는데 이 갑골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조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무척추 동물인데 갑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척추는 없는데 이 갑골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신앙이 어떤 것에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껍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겉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속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정말 영적인 어떤 척추가 필요하다. 스스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골로 둘러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했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모태신앙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의 갑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 20년 연수가 많이 차인 것이 나의 신앙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것이 뭘까요? 갑골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에서 교사를 할 때 20년, 30년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갑골로 둘러싸여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 갑골로 둘러싸여 있으면 뭔가를 시도할 때마다 늘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안다는 것에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척추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시험의 장으로 보내셨을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는 어떤 때냐면 그 앞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선포가 있고 나는 그때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이 붙여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딪혔던 첫 번째 문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 하나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초에 처음 이제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에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누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라는 걸로 인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었다 할 때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러 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이 시험의 출제자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제시를 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면하는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다고 하셨나요?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면 당연히 인간에게 다가오는 문제점은 바로 줄이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점을 이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3절을 한번 성경에 본문은 띄우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당연히 배고프니까 떡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당연히 그냥 우리 뭐 경상도 사투리 돌비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게 막 흩어져 있는 돌. 그런데 성경에는 돌의 의미를 굉장히 신성화시키는 어떤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신적인 어떤 것을 의미할 때 이 돌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 어디다 새겼나요?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이야기하면 그 돌판을 먼저 상상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늠하다가 잡혀 있는 여인이 접혔을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그들에게 던지려고 했습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죠. 이 돌이라는 것은 단주 살인 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공격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과 연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나요?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말하는 그 떡, 주일날 가끔씩 성가대에서 떡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떡만 주시 마시고 다른 것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피자도 갖다 주셔도 되는데 계속 떡만 주셔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오늘 또 떡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떡,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만들고 싶었던 욕구가 있습니다. 또 이 사탄은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응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어떤 숙제에 잘 많이 빠지게 되면 떡으로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영적인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그 길에서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떡으로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떡을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떡으로만 쓸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뭐냐면 그것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저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없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은 그 대화가 어디로 가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 속의 중심에 여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대화의 목적지가 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한참 하다 보면 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자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직장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나치게 무언가 만에 굉장히 애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예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떡만 예착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예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험의 어떤 유형이 뭐냐면 굉장히 물질적인 것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떡으로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에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시험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떡으로만 살아라는 겁니다. 뭔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떡으로만 가리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말씀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건데,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하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에 대하여 응수를 하시는데 어떤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그 40년의 금식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시작하기 전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금 마귀의 시험받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이 받았던 시험, 먹는 것, 물,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다 절망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응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떡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맛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접근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떡으로도 살지만 진짜 너희가 느낄 수 있는 진정한 맛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된다고요? 믿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맛을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냥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것은 종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쓰지 않는 분보다 훨씬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글을 쓰실 때 그 말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글을 쓰시다가 문득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머물러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먹다 보면 맛이 딱 땡기는 맛이 있습니다. 뭐야? 떡볶이 같은 경우. 라면 얼마나 땡깁니까? 그죠? 그 맛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맛집을 찾아가서 그 맛을 찾게 됩니다. 야, 이 집은 떡볶이가 맛있어. 이 집은 갈비탕이 맛있어. 그 맛을 느낀 집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으로 느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이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뭐보다 달다했습니까? 꿀보다 달다라는 것이죠. 꿀은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은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맛을 느낀다면 떡으로만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느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3월부터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되실 때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혼자서 성경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한테 맛을 느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채워가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제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에 데려갔나요? 거룩한 성. 여러분, 마귀도 거룩한 걸 압니다. 이게 얼마나 참 함정입니까? 우리는 이런 곳에 쉽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단어가 들려지면 이게 다 하나님 것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분별 없이 우리가 쉽게 거룩하다는 단어의 문제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응수를 하셨는데 사탄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탄의 유혹을 지금 현재 응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았던 사탄은 다시 성경에 있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거룩한 성.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곳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응수를 하셨는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그 신명기 여러분 돌아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처음 부딪혔던 문제가 뭘까요? 물이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입니다. 마사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 우리의 범하는 죄를 참 잘 꼬집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말씀대로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갔다면 그들이 부딪혀야 할 답변이 뭘까요? 마사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오아시스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았으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져 있는 상황인데 나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뭘까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요 기도회를 하고 뜨겁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자식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필 그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털어질 때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 다 쏟아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분히 받고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갔는데 그들이 부딪힌 문제는 뭐냐면 목에 갈증이 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네가 그 거룩한 성에 올라갔으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험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에 갔는데 물이 없다 보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참 많죠.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은 것 같은데 나에게 부딪혔던 결과가 그렇게 탐탁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기만 하고 갈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심지가 굳은 자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심지가 굳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딪히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 지금처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시험.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시험입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과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상하게 되고 내 수는 틀리집니다. 수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수는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틀린 수를 끝까지 우리는 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팍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럽니다. 그 강팍했다라는 것은 뭐 영어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harden your heart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 심장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으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뭐 어떤 마음이냐면 영적으로 그 심장이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도 그 예배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회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 가게 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사탄에게 명명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라고 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떤 걸 보여주나요? 높은 것.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거는 내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상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상사가 네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소리인 거죠. 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업무를 잘 따라하면 내가 내 노하우를 네한테 다 보여주고 네 진급을 잘 높여주겠다. 결론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한테 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직장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 꼭 직장만 그럴까요? 참 교회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 동기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경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내한테 엎드려. 그러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지만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누군가를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력의식에 찌달려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소나기에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두 가지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교회를 참 왔는데 요즘은 교회가 그냥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오락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냥 사람 많은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와도 그렇게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비.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이 뭐냐면 저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항. 옛날에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이야기하고 맞는 것을 맞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자와 우로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니까 내한테 맞는 것을 맞다고 해주면 좋아하고 내한테 싫은 것을 누군가 좋다 하면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탄을 향하여 믿음의 저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주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내한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우리에게 자잘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를 높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들, 또 누군가 다가와서 나에게 속삭이는 것들. 네가 뭐처럼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러한 어떤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어떤 영적인 전략들을 보면 조건절이 참 많습니다. 네가 뭐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뭐 하면 이 조건을 계속 우리에게 숙제로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농락을 당하면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이러한 문제를 맞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응수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누굴 섬겨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걸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가 있고 저항할 수가 있고 이 교회 안에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영적인 그 신비로움이 저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찌들려 있는, 세상적으로만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가면 뭔가 다르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어떤 충만함이 있더라. 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왜 연결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신명기 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된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1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냥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 맞아. 우리가 패망의 선봉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멸망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한지 안 한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척주 동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지렁이 같은 애굽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야곱을 보고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렁이라는 것이죠. 척추가 없는 동물입니다. 무척주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척추가 있도록, 여러분 지렁이 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지렁이를 사랑하시나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지렁이가 있으면 손을 들어가지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다 손으로 잡기도 싫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11개월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겨나가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자신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단맛을 느끼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시험들을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맞서시고 응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